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영상 예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공지, 여러분 스킵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스킵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킵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입술을 벌려서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는 앞,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우리 가운데에 모이지 못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생명인 줄 알고 이 시간 영상으로나마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방해하는 것들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김선민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또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야. 아멘. 예, 오늘은 소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목사님, 네. 천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게 떠올라요. 김밥. 네? 왜 김밥이죠? 김밥 천국.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었는데, 야, 네, 그렇죠. 목사님 큰아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경아, 너는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보석들 반짝하고 이쁘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도 있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엉뚱한 대답, 우리 안효세 목사님처럼 이렇게 재밌는 대답이 나올 걸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완전 진지하게 얘기해서 살짝 당황했지만 역시 목사님 아들이라 다르죠? 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천국, 그러니까 다른 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은 돈 때문에 걱정하거나 배고프거나 때리거나 맞지 않아도 되고 서로를 밟고 올라가는 경쟁에 있지도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곳일까요? 대부분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어떤 곳, 장소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맞습니다. 고통 없고 슬픔 없고 아픔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가는 곳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또 그 통치가 우리가 죽어서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똑똑할 걸 믿고 목사님이 좀 더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로 미래형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목사님 뭐라고요?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 미래형 하나님의 나라. 아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 미래형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죠?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설명했는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고. 혹시 나 처음 듣는 것처럼 하는 친구들 혹시 스킵하는 친구들 아닙니까? 절대 스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이미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승리가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무리 헬조선 같아 보여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승리가 가득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증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나라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는 언제 올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 나라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말이 어렵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 미래형 하나님의 나라, 미래형 하나님의 나라.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 미래형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형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꼭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어떻게 미래형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나오는데 그 씨 뿌리는 자가 4가지 종류의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해석해 주시는데요. 씨는, 그러니까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4가지 종류의 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도 다녀서 길이 된 거예요. 길이 되어서 단단해진 그 땅. 첫 번째 땅. 두 번째는 바위, 자갈이 굉장히 많은 땅.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덩굴이 많은 땅. 그리고 네 번째는 아주 농사하기에 좋은, 장애물이 걸림돌이 없는 그 좋은 땅. 이 4가지 땅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땅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뿌려졌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 그 밭의 상태가 달랐다는 거예요.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 마음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자 사람의 발에 밟혀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진 그 땅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만 빼앗겨 버립니다. 바위 위에 씨앗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요. 막 수련회 때 너무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요. 감정만 가지고 있어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배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위 위에 있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듣습니다. 그런데 염려나 걱정, 그리고 돈, 쾌락 때문에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밭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방법, 내 감정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시 설명하자면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복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씨가 뿌려진 그 땅인 거예요. 어떤 땅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확연한 차이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의 그 설교를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스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대요. 받았대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 말씀을 아멘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 성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역사가 그냥 한두 배 역사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역사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마어마해서 목사님 말을 더듬을 정도예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실 척박해요. 농사를 하기 쉽지 않은 땅입니다. 물도 끌어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땅에 정말 아무리 열매가 결실이 잘 맺어져도 기껏 해봐야 두세 배? 정말 잘 맺어지면 10배?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좋은 땅이 될 때, 좋은 밭에 그 씨앗이 잘 심겨질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아직은 이 땅 현재형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좋은 밭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이게 좋은 밭이 돼야 되는 거 국룰인 걸 아는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렇게 설교 들을 때는 그렇지 하는데 이게 실천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씨 뿌리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셔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경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농기구로 막 돌도 치우고
딱딱해진 땅이 있으면은 막 파고, 호미로 파고. 여러분 농사 해보셨습니까? 목사님이 텃밭을 갖고 와봤는데, 아들과 텃밭을 갖고 왔는데, 해보면요, 여러분, 돌도 치우고, 딱딱해진 땅을 호미로 막 파서 좋은 땅으로 바꿔야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땅이 아무리 내가 막 좋은 땅이 돼야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농부가 그 땅을 기경해 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뒤집어 엎어 주셔야 돼요. 돌이 있으면 그것을 치워 주셔야 되고요. 딱딱해져 있다면 그것을 마구 파헤쳐 주셔야 합니다. 가시덩굴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야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좋은 밭이 되게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혹시 아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뭐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먹으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경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셔야 돼요. 좋은 밭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게 뭐예요? 우리가 노력할 것은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은요, 주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은요, 우리 마음밭에 잘 심기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심겨졌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 밭이신가요? 길가입니까? 아니면 바위입니까? 아니면 가시덩굴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정말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뒤집어 주셔야 합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문을 활짝 여셔야 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 말씀에 정말 뿌리를 깊게 내려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고 우리가 대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쁨으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삶의 예배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온전한 예배 내 삶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삶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삶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 바위, 또 가시덩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금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친구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복된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대면 예배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데 코로나 확산세가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친구들 얼굴 보고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이면 날마다 오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선물 주고 싶어 안달나 퍼주는 이벤트.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설교 내용 중 꼭 기억하라고 했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표현하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8일 목요일까지 담당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 싸이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 날아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라도 주고 싶어 안달나 있기 때문에 참여한 친구들 중 2명에게 싸이버거 대신에 치킨 쿠폰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추첨 영상은 다음 주에 현장 예배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전화로 부서 담당 목사님께 꼭 정답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먹기 싫어서 맞추기 싫은 친구들은 일단 정답 맞추시고 쿠폰 받아서 관심 받고 싶은 중등부 안유샘 목사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31일 주일 예배부터는 현장 예배로 전환해서 드리게 됩니다. 잘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는 교회로 와서 얼굴 보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며 한 주 승!